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고 부모님들도 자녀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축복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참 틀림없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먼저가 주 안에서 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을 해야 되겠지만 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가 먹는 거,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거, 햇빛과 비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아내나 남편 말할 것도 없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의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또 다른 형제 자매도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키우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고 할머니가 전도한 사람은 가족으로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둘째 고모. 둘째 고모님이 전도한 사람이 우리 둘째 누님이에요. 둘째 누님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지만 정말 지나친 박해를 많이 했어요. 때리기도 하고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빨래 이렇게 두드리는 방망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입에 때리기도 하시고 쫓아내기도 하시고 학교를 안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 핍박 속에 우리 누님이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신앙 외에는 얼마나 착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 좋은데 너 예수만 믿지 마라. 말을 안 들은 거죠. 그 후에 사모님이 되셨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예수님 믿게 되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도 부모님은 믿지 말라고 했고 신학을 할 때도 역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부모님께 불순종을 했지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불순종해서 예수 믿고 그 후에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가족이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죄를 짓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도둑질을 하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이고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근원이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 속에 부모님의 얼굴이 계시고요, 우리 피 속에, 피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피로 우리가 받아서 오는 거고, 우리 마음도 그냥이 아니에요. 지능지수도 그냥이 아니에요. 성품도 그냥이 아니에요. 다 부모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1, 2, 3, 4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땅에 있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근본적인 게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들은 부모에게는 불순종하고 친구 의리 지킨다고, 돈 가지고 친구 술 사주고 친구 의리 지킨다고, 그건 친구 의리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불효한 자식이 무슨 친구 의리는 있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간에 부모님께는 불순종하고 말도 듣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어지간히 자기들끼리는 부부간에 잘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고 자식이 좋지만 아무리 좋은 아내, 아무리 좋은 남편도 자꾸만 해가 되면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부모님만큼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키워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귀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님 사랑은 가장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낳아주신 사랑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 머리 아프거든요. 존경할 때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를 얼마나 애미고,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근본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나에게 유산이나 많이 주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남이라도 그러면 더 공경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놓은 부모님만 공경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어려울수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부모님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돈을 뺏기 위해서 형제간에 의논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죽인 다음에 돈을 많이 받아서 어쩔 건데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합니까? 정말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더니 이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렇게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굶어가면서 허리를 조리면서 우리에게 공부시킨다고 해서는 그 부모님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자기 남편만 좋다고 자식이 자식만 좋다고 이래서 행복을 찾겠다 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요즘 한간에는 며느리들이 아파트 이름을 어려운 데 간대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웃으려고 하는 얘기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김치가 필요하니까 김치는 경비실에 놔두고 가라고 한대요.
그것도 웃으면서 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야 먹고야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땅에 있는 첫 계명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만 한다고 복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은 어겼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계명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지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할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잘 설명해서 부모님이 이해를 시켜드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지 못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뵈었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왜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냐면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더라도 1년이면 12번밖에 못 뵙는구나. 부모님이 10년은 사시겠냐, 120분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뵐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7년을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계실 때 보니까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지 싶은데 어머님이 연세 많으시니까 조금 뭐가 다르냐면은 뭐 한마디로 다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바깥에 막 놀다가 와서 땀을 흘려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면은 이제 새로운 내일을 갈아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런닝하고 팬티를 입으려면 입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입으래, 다시. 그럼 왜 다시 입으라냐니까 너가 애비가 얼마나 힘들어 돈 버는데 비누값이 얼마나 비싼데 다시 입으래요. 그래 이제 제가 집에 가면은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이지 땀에 젖은 걸 다시 입으라 할 수가 없고, 어머니 이게 지금 땅에 젖어 가지고요 잠깐 요즘 세탁기에 돌리면 되니까 그 가루비는 얼마 하지도 않고요 씻어서 그렇게 입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머님이 아 그래?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너 자식이라고 네가 편드냐? 난감하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다시 입으라고는 또 못하죠. 참 쉽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알려드리고 해서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아니 날 공부시켰냐? 유산을 줬냐? 이래가 따져가면서 부모님을 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모시다가 아니 뭐 나만 자식이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그네 인생 맛을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어떤 부모님은 자살한 부모도 세상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자식은 그렇게 헐고 빨고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헌신하고 놀이공원 다 다니면서 낳아주신 부모님은 잊어버리고, 자식 맛있는 거 사줄 때 부모님 맛있는 거 생각을 하셨어요? 자식 좋은 옷 사줄 때 부모님 옷 사주는 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고 아주 시대가 다르다고 그냥 잔소리하지 말라고 눈총을 주고, 혹시 며느리가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남편 사랑, 아들 사랑하면서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분은 처가댁에 있는 부모님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시댁의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라 처가댁의 부모님도 똑같은 부모님이에요. 똑같이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경하면은 그 부모님의 여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또한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쫓아내는 것을 본 자식이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겠습니까? 그대로 받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부모 공경한다는 소문이 나면 천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충성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을 정말 잘생기는 효자, 효녀, 며느리들이 많이 있어요. 갈 때마다 많은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위로받고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부모님들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모시면 좋겠어요. 이 부모님들은요, 모시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안 모시고 어느 자식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영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부모님을 다 모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딸이 되고 아들이 돼서 모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양인숙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친정 어머니가 일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권사님이 예수 믿자면 니나 믿으라. 니나 자식들 아들들 다 안 믿고 하는데 니나 믿으라. 절대로 안 믿은 분인데 우리 권사님이 집에 모셔서 잘 해드리시고 말씀으로 해드리시고 또 세일 가족들이 잘 섬기고 이래서 이 어른이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마음의 편안을 느끼고 변화받고, 또 그래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와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집에 가서 세례 주신 분은 그분이에요. 집에 가서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고마운지,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물질이 든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모시겠다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힘이 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지치는 분들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잘 효도할 것인가?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자주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다른 데 낙인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얼굴을 자주 보고 손자 손녀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어른들이 되면 외롭고요 쓸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든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고 키웠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똑같이 해도 섭섭한 마음이 연세가 들면 많이 들어요. 그걸 어떤 분은 섭섭막이라고 그러더만. 자꾸 섭섭한 마음을 들여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신경 써서 우리 부모님들이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도록, 혼자 외롭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족을 떠나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셔요. 모셔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이 효도입니다. 둘째는 용돈도 좀 드리세요. 사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많든 적든 반드시 용돈을 드리세요. 그래야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해요. 그럼 용돈 안 드리면 전부 다 내한테 가져오라 합니다. 적어도 드리세요. 드리는 방법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사위는 처가댁에 드리고 이렇게 바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모르게 아들이 그냥 살 숨겨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들어가지고 싸움 나고 다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며느리는 남편 모르게 시댁 모르게 친정이 뭐 갖다 주는데 이래서 나중에 또 사먹 이렇게 하지 말고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똑같이 이래가지고 며느리는 그러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죠. 사람이요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 며느리가 귀해 보여요. 여러분 언제 아멘 합니까? 며느리가 시댁에 용돈을 드리면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그렇게 남편이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다 주면 맨날 며느리는요 진짜 사랑 못 받아요. 도토리가 돼요. 도토리. 며느리가 어른을 섬기고 사위가 친정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고 이러면은 얼마나 사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좋은 가정, 좋은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용돈을 때 많이 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형편대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조금 아끼시면서 드리면 부모님들이 힘이 나요. 부모님들은요 두 가지 때문에 힘이 나요. 그래도 자식들이 세상에 보면 번듯하면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우리 아들이 뭘 한다 이렇게 해요. 또 호주머니 용돈이 좀 들어가 있으면요 힘 나가지고 가자, 괜찮다, 내가 한턱 낼게 이랍니다. 돈 없으면 힘이 푹 죽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적지만은 꼭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적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받으시면서 어떤 집은 더 많이 주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나 이러지 마시고 자꾸 더 받아 쓰려면 칭찬을 해드리세요. 그래 너희들 어려운데 이러니까 고맙구나. 지난번에 너 용돈 줘서 내가 친구들하고 했는데 정말 기분 좋고 내가 행복했다. 내가 너희들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러면 자꾸 적근데 이거밖에 안 주라 하면 주더라 욕 마음에 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또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 너희끼리 쓰라 이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받아가 놔주세요. 그건 웃으려고 한 얘기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안 달라면 그게 버릇이 돼서 영 안 줘요. 항상 받아서 고맙다고 그걸 모아서 자녀를 위해서 쓰든지 손자를 위해서 쓰고 또 하면 되잖아요. 사람의 정의라는 것은 주고 오는 데 있는 것이고 또 공경하는 것도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가 주면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고맙다, 아이고 어려운데 너희들 생각했구나 하고 받으세요. 아멘 안 하면 주지 말라 할 겁니다. 꼭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더 귀한 데 쓰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조금 더 돕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면 유익하고 보람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부모님 효도하는 길은 세 번째는 형제끼리 화목하게 잘 돕고 지내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형 동생이 싸우고 언니 동생이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그와 같이 부모님 마음이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안 계실 때도 서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도와가라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도움을 줘야 돼요. 어떤 형제는 잘 사는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못 사는 형제가 있고 또 못 사는 형제가 잘 살 때도 있고 어떤 또 잘 사는 형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때 서로 도와가면 모든 형제가 세상을 힘있게 다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거 내 먹고 너 거 내 먹고 하면요 잘 살 때는 괜찮을 때 어려울 때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화목을 위해서 조금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끼리 좀 손해를 보세요. 형제끼리 좀 배려를 하세요. 좀 형제끼리 좀 섬기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로 안 그러세요. 우리 교인 말고. 저도 어디 다니면서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님 권사님이고 안수집사 이런데 자기 형제 보니까 예수 믿기 싫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 갖다 주면서 부모한테 뭘 하자하면 안 하고, 자기들은 쓰면서 뭘 하자하면 안 하고, 그렇게 인쇄가 되는. 그렇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인상을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조금 손해보면 섬기면 하나님이 넘치게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그리 좀 멋있게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조금 손해보면 섬기면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어떤 교회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교회끼리 문제가 돼서 제가 양보했다 했죠. 그때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돈이 하나도 없을 때 6천만 원이나 손해봤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얻을 돈이 없어 이제 월세를 얻고, 집도 월세를 얻고, 세금도 못 내고, 그만큼 어려웠지만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 교회끼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끼리 이걸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손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는 나왔어요. 손해를 많이 보고. 정말 교회가 이거 계속 될 거냐 안 될 거냐 할 만큼 어렵고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했고, 아직도 그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은 형제 자매끼리, 육신의 형제 자매끼리 어디 있든지 다투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성도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막 싸우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좋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되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녀들이, 형제 자매끼리 다 화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 보면은 비록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땅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거짓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지만 땅에 살 동안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둘째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자식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입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지 않습니까?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대로 안 한다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도록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고 자녀에게 무엇을 크기를 원하느냐,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는 자녀는 내 분풀이로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나라가 많이 그랬어요.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에게 막 상처를 주고. 요즘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아버지 학교 온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아버지 얘기들 상처가 그렇게 깊더군요. 정말 깊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때려서 어떻게 해서 외들려고 어떻게 해서 노름을
상처가 없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제 시간이 제 얘기가 돌아왔는데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정말 좋은 인상만 갖고 있어서 혹시 내가 이런 말하면 저분들이 나보고 어떻게 할까, 도무지 은혜 안 될 텐데 내가 더 힘들었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했고 우리 사랑이고 너무 성실하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더니 분들이 뭐랍니까? 안 합니까? 에이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정말 우리에게 상처 안 주셨어요. 좋은 부모님, 좋은 어머님이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내 마음속에 늘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다른 사람에게 지탄 받은 적도 없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신 적도 없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식을 사랑해 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셔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막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가 잘 살아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자꾸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녀, 그것이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가정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경외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런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